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완전히 주님 받을 것 합니다. 채워주소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계속해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떠났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강한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금 붙잡아 주심에 늘 감사하며 오늘도 그 사랑에 붙잡히고자 내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다 그 사랑에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과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주 이제 예배 그리고 예배자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로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예배자로 성공하는 인생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두려움이라는 단어부터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가 막상 어떤 단어를 정확하게 남들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정의, definition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많이 검색을 하죠. 위키백과라는 이제 백과사전에 따르면 두려움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공포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뜻은 다음과 같아요.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좀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고통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특정한 사물 또한 상황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미국에 예전에 좀 유명했던 어떤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두려운 상황이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게 힘든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이 잘 일어나진 않아요. 두려움이라는 걸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고등부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요즘에 청소년들이 잘 안 죽어요. 자살률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살을 했냐? 우울증, 성적이 떨어지거나 자존심이 너무 낮거나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현재 내 상황이랑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봐요. 학교에서는 이제 계속 100점을 원하는 거예요. 1등급을 계속 원하는데 나는 지금 3등급이야. 근데 1등급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자꾸 1등급으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내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뭐 공부가 제일 스트레스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진로가 이제 걱정인 친구들도 있죠. 이제 난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하지? 남들은 뭐 대학에 간다고 하는데 나는 대학에 생각이 없고 그러면 대학을 안 가면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뭐 하고 돈을 벌지? 요즘에 코로나라서 일자리도 많이 없고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그럼 군대를 가야 되나? 그러면은 뭐 부사관으로 뭐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로를 고민하거나 학업에 대한 고민은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잠깐이에요. 고3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근데 고3이라는 거는 딱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전도사님도 고3 때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전도사님 폐쇄공포증이 왔어요. 폐쇄공포증이 뭐냐면 벽이 나한테 와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와, 뭐 이렇게 좁아되는. 알고 봤더니 이제 전도사님 어머니도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MRI 같은 거 못 찍으세요. MRI 찍어봤어요, 여러분? MRI는 이렇게 원통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자석으로 동그랗게 둘러싸였는데 거기 들어가요. 그럼 이게 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못 있는 거예요. 뭐 눈을 감기도 하고 뭐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힘들어요. 이게 이제 폐쇄공포증인데 전도사님은 지금은 없어요. 폐쇄공포증이. 좁은 데도 잘 들어가요. 근데 고3 때 와, 막 수업 때 막 갑자기 벽이 막 칠판이 막 여기까지 오고 막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때뿐인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어떤 두려움도 사실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막상 이제 자기가 하는 걱정 중에 되게 두려움은 3%밖에 안 된다라는 이제 연구가 있어요. 3%라는 거 뭐예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걱정들을 막 써요. 막 이렇게 써. 다음 달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다. 막 써요. 그거를 종이에 써가지고 이제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그 종이를 펼쳐 보니까 그 중에 10개의 종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3개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뭐예요? 97개의 종이는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이 97%예요. 쓸데없는 걱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가고 그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뭐냐면 책임에 대한 두려움. 책임에 대한 불안함이 바로 이 두려움인데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성인이 돼서 고3 되면 좀 일찍 나오는 친구들은 주민등록증이 빨리 나와요. 그리고 수능을 보고 나면 애들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많이 이렇게 따기도 하죠.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나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성인식이라 그래가지고 꽃다발 같은 것도 받고 뭐 여자애들은 뭐 남자친구한테 뭐 장미와 향수와 뭐 키스를 받는 뭐 이런 것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1살, 그러니까 20살을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는 만 14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5살 이러면 그냥 성인이에요. 걔네들 결혼도 해요. 15살에 자기 뭐 결혼도 했다가 뭐 막 그래요. 만 14세가 되면 거의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할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어른하고 크게 막 다르진 않아요,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좀 덜 자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이제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나이라는 거죠.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진로, 그리고 부모님께 이제 받고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면서 독립할 나이가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성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해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은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약간 중간에 있어요. 만약에 초등학생 어떤 친구가 이제 다른 때 놀러 가가지고 뭐 유리창을 깼어. 그럼 누가 물어줘요? 부모님이 물어주죠.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성년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티네이저,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은 중간에 좀 애매해요. 이거를 연습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책임을 아예 못 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 책임지는 것도 아닌 중간에 있어요. 연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성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또 자유를 또 누릴 수 있어요.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책임을 지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다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뭐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운동을 안 하고 게을르게 살아도 부모님이 너 왜 뭐 청소 안 해놨어 뭐 욕하면서도 부모님이 챙겨주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돼요. 그렇다 보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당연히 내가 누군가 이렇게 나한테 해주던 것이 다 내 책임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린 두려움을 갖게 돼요. 결국 두려움이라는 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정리해 볼게요. 두려움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뭐예요? 책임감. 사람들은 책임지기 싫어해요. 미국 사람들은 I'm sorry를 잘 안 해요. 만약에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빨리 섰어요. 그럼 뒤에서 차가 와서 딱 이렇게 박잖아요. 그러면 과실이 이 뒤에 있는 차가 이 거리를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차가 거의 다 물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딱 뒤에서 박았어요. 근데 이 앞차가 이제 잘 모르는 한국 사람이야. I'm sorry 하잖아요. 그럼 I'm sorry 한 이 한국 사람이 100% 다 물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I'm sorry 엄청 많이 해요. 미국에 가면. 전도사님도 영어 학원에서 되게 예의 바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조금만 뭐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사회 초년생 때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저 이제 학원 선생님이 성인 학원이었죠. 영어회 학원이었는데 조슈아, 제 영어 이름이 조슈아군. 조슈아, I'm sorry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무 too much I'm sorry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하면 네가 다 책임져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은 책임지지 않는 사회예요. 서로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사회에 나가서 계약을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다 덤탱이 쓰는 게 무서운 이 세상이거든요. 결국에는 왜 이런 사회가 됐냐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니까 계약직이라는 형태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정규직은 이 정식 사원이 잘못을 하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요. 근데 계약직은 그 계약 내용상 책임을 잘 안 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원래 대기업 초년생 연봉이 4,300만 원이에요, 요즘에.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연봉이 괜찮다는 대기업 대학교 딱 마치고 군대 딱 마치고 딱 가면 4,300만 원이 이제 연봉 1년 받는 연봉이에요. 많이 받죠. 4,300만 원을 받고 내가 만약에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뭐 반도체 같은 거 이렇게 막 만지다가 부러뜨렸어. 근데 그 반도체가 뭐 1억이야. 그러면 회사에서 책임져 줘요. 왜냐하면 내 연봉의 3배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억짜리를 뭔가를 망가뜨렸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 직원을 해고하고 소송을 걸어요. 4,300만 원 곱하기 3 그러면 뭐 1억 2천 뭐 1억 3천 얼마 뭐 빼고 9억 얼마를 이제 이렇게 때리는 거죠.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옛날에 되게 오래된 이제 1세대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신화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김동완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팬클럽 뭐 이렇게 모이는 모여서 여러분, 아이돌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두려움은 책임이에요.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애완동물을 되게 많이 키워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는 애를 키우는 거랑 거의 같아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요즘에 유기견들이 늘고 있어요. 왜냐면 예뻐서 좀 키우다가 책임지기가 힘든 거예요. 병이 들었어. 근데 얘네들 의료보험도 안 되거든요. 강아지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병 걸리면.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버려지는 게 애완용 파충류. 요즘에 거북이들을 그렇게 많이 버려요.
거북이 이런 거북이 이런 거 있죠. 키우기 편하거든요. 밥만 이렇게 주면 되니까. 근데 얘도 되게 재밌어요. 귀엽고. 그런데 뭐 고등학교를 기숙사 고등학교에 간다. 그러면 이제 버려요, 그냥. 근데 얘네들이 하천이나 이런 데 빠져서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이게 다 무책임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결과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가나안이라는 두려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대면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두려움이 뭐라 그랬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에 너희들에게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강한 가나안 족속을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뭐라 그랬죠? 두려움은 책임감,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었고 그리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이집트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재산을 쌓았어요. 또 가족도 생겼겠죠. 또 그들의 생명도 있었겠죠. 지금까지 광야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의 목숨이랑 재산을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딱 맞닥뜨려 보니까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상황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두려운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요. 두려운 사람들은 책임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몇몇 사람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때도 4절에서 나온 것 같이 자신들을 책임질 한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이집트로 돌아갈 때도 지도자를 한 명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씌우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책임을 아예 안 지는 거예요. 자유는 누리고 싶은데 자유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워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나요? 아직 스스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경험을 말해주면 전도사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다가 뭐 예를 들면은 10만 원을 이제 용돈으로 받았어요. 10만 원을 용돈으로 받은 10만 원하고 전도사님 대학교 때는 1시간에 시급이 3,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30시간 조금 넘게 일해야 10만 원인 거예요. 30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5시간씩 6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근데 그 5시간 동안 뭐 가만히 있어요? 뭐 서빙 같은 거 했으니까 막 5시간 동안 계속 걸어 다니고 뭐 설거지하고 뭐 이러면은 집에 오면은 뭐 12시간 자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9시간 자야 되고. 일어나면은 조금 샤워하고 조금 이러다가 밥 먹다가 또 알바 가면은 그냥 그런 거 일주일치 통째로 다 바쳐야 30만 원이었던 거예요. 10만 원이었던 거예요. 3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근데 부모님한테 10만 원 받아가지고 그냥 10만 원 쓸 때랑 일주일을 통째로 바치고 생긴 이 알바비로 얻은 10만 원 쓸 때랑 달라요. 다른 돈이야. 가치가 아예 달라요. 왜냐면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받은 10만 원은 그냥 써요. 막 그냥 별거 아니야. 뭐 3만 원 쓰는 거 5만 원 쓰는 거 별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알바비로 버는 그 1시간에 3,000원의 벌은 그 10만 원은 정말 500원짜리 뭐 하나 사 먹기도 진짜 벌벌벌 떨면서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3,000원 알바비에서 1년 동안 알바를 했더니 500원 올려준 거예요. 시급을 3,500원이 된 거예요. 와, 그때 그 감격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 무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겠죠. 다른 한쪽은 우리는 키가 다 막 150, 160인데 쟤네는 키가 막 190이고 막 이런데 싸우면 이기겠냐? 우리는 다 청동기인데 쟤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칼을 이렇게 딱 맞대도 우리 칼이 부러질 텐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던 잔뜩 겁먹은 사람들. 이 두 부류로 지금 나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 12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같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들이 보고 온 게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인 2사람이 막대기를 깨어 메고 올 정도로 거대한 포도와 열매들. 이런 포도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 가나안 지역이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발견돼서 그런데 옛날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좀 작잖아요. 뭐 생선도 좀 작고 과일도 좀 작고 그런데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일단 전도사님이 미국에 간 적이 없는데 이제 미국에 갔다 온 친구들이 그래요. 미국에 가니까 제일 놀란 게 뭐야? 그랬더니 햄버거가 우리나라는 요만한데 미국엔 햄버거 이만하대. 콜라가 2리터짜리가 있다는 거야. 다 크대. 근데 다 크대요 거기. 그리고 다람쥐가 우리나라는 다람쥐가 요만한데 거긴 다람쥐가 이만하대요. 그래서 못 믿겠는 거예요. 검색했는데 진짜 그만해요. 다람쥐가 이만해요. 다람쥐가 수박보다 더 커요. 진짜 가나안 땅이 다 이렇게 컸나 봐요. 풍족했다라는 거죠. 포도를 2사람이서 이렇게 메고 다닐 정도였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본 건 같은 거였어요. 여기가 이제 축복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확연한 시각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느 때라도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3가지 방법을 오늘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런 관점이 가능해요. 갈렙은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셨는지를 기억했어요. 노예였던 자기네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곱씹으면서 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갈렙은 나중에 후에 나이를 되게 많이 먹었을 때에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도 갈렙은 나이가 되게 많이 먹었음에도 옛날에 모세가 나한테 했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지금 나는 기억하고 있고 그 굉장히 험한 산지이지만 내가 여기를 쳐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약속을 잘 붙들었던 것 같아요. 찬송 중에도 이런 찬송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찬송이 이제 갈렙의 이런 약속을 붙잡았던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약속을 붙잡을 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쭉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과거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기억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현재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과거에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현재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1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손길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이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계실 것. 이걸 믿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은 과거의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됨에 따라서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학에서도 이런 걸 봐요. 1, 2, 3, 4, 5, 6, 그 다음 뭘까요? 7이겠죠. 2, 4, 6, 8, 10, 그 다음 뭐예요? 12겠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세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기록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많은 자손이 있었어요. 12지파가 됐죠. 그리고 하나의 민족이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모세에게 보여주신 젖과 꿀이는 쭈리가 흐르는 그 땅, 이 땅을 갈렙도 확신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눈으로 봐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구나. 교만한 자는 패망하는구나. 눈으로 봐요. 실제로 주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회개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 눈으로 봐요.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성실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신앙을 조금 재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는 여러 성경 구절, 이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두려움의 반대, 평안. 잠언 3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인도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외에도 하나님이 신실한 이런 약속, 이런 성경 구절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믿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끌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선한 영향력을 펼치도록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싸우는 것보다 타협하는 게 편하거든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화와 전통을 배워가면서 더 편한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과정이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타협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거 하나 한 거 가지고 주일날 한번 예배에 나오면 빠진 거 가지고 별거 아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는 게 쉽고 세 번 빠지는 더 쉬워요. 한 번을 안 빠져야 더 이상 안 넘어가거든요. 자기 자신을 안주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해서 드리는 거라면 안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도
그냥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다면 그게 타협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상황이 안 돼서, 정말 조건이 안 돼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나오는 거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그거는 뭐 옆에 사람이 뭐 너는 왜 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합당한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의 마음은 되게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꾸 잊어버려요. 가나안에 가는 것을 반대했던 10명의 정탐꾼. 가나안은 너무 철기 문화에, 너무 앞선 문명에, 사람들도 기골이 장대하고 자기네들은 뭐 삐쩍 마르고 작고 이런데 어떻게 싸워 이기겠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엔 어땠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의 끝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배교입니다. 두려움이 뭐라 그랬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도 전도사님이 자랐던 교회에도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좋은 대학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명문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니까 안 나와요. 전도사님은 토요일날, 주일날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토요일날 공부 안 하냐?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토요일날, 주일날 그냥 주일날 예배만 가고 남은 시간에 공부를 더 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뭐 과학고나 뭐 외고나 이런 데 가라는 거예요.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토요일날 토요 집회, 우리 중고등부는 토요 집회가 있었는데 토요 집회를 3시 반에 12시에 이제 토요일날 12시에 중학교가 끝났어요. 전도사님은. 그러니까 중학교 그때 끝나서 집에서 잠깐 자다가 한 3시 반쯤 중고등부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토요일날 밤 11시에 끝났어요. 우리 중고등부 집회가. 그리고 주일날도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월요일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토요일하고 주일 교회 계속 있으니까. 월요일날 오전에는 좀 해롱해롱 되다가 월요일 점심 때부터 이제 공부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 뭐 토요일날, 주일날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이 그러면은 뭐 다 잘 됐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5일밖에 없으니까 딱 5일 동안 진짜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도 많이 잤어요. 7시간씩 잤어요. 고등학교 때도 7시간씩 잤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일주일에 딱 5일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완전 집중하리라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라 그랬어요? 책임을 지는 거라 그랬죠.
명문대에 합격하지 못한 게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책임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명문대에 못 가는 게 여러분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 책임도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누누이 얘기했죠. 대학은 주사에 굴려서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 대학에 갈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딱 증명하고 대학에 가죠?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기준 없이 그 대학을 가요.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없음에도 뭐 검증이 안 되고 그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요, 사람들이.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지금도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스펙의 조건을 따져요. 우리 회사에는, 우리 대학에는 이런 조건,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수능 점수가 되게 높은데 좀 낮춰서 그 대학을 가잖아요? 1년 지나면 다 자퇴해요. 그리고 수능을 새로 봐요. 다른 대학 가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이 회사가 좀 모자라. 그러면은 오래 안 있어요. 6개월? 뭐 길어봤자 2년 있다가 그냥 회사 나가요. 반면에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한데 어떤 그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조금만 노력해도 뭐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회사를 갔는데 또 마찬가지.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한데 이 회사에서는 너는 왜, 넌 뭐 이렇게 조건대로 너는 이러니까 안 되지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열등감에 막 사로잡혀요. 이게 사회예요.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그래요.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한다. 이게 성경적인 공동체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조금만 쉽게 일하는 것 같은데 일의 성취를 많이 보이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노력을 막 엄청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려고 한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너무 열등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1달란트 받았냐, 10달란트 받았냐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쓰였냐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죠. 여러분, 능력이 뛰어난 친구도 있고 모자란 친구도 있어요. 괜찮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러니까 스펙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준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 평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능력이 뭐예요? 일의 성취를 보이는 게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참된 능력은 태도예요. 어떤 태도요? 약속을 붙잡고 있는 태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두려움도 태도거든요. 두려워하는 태도로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를 계속 만들어 가다가 점점 영혼이 지쳐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현재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은혜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보세요. 돈이 없나요? 건강이 없나요?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A4 용지나 뭐 노트 같은 거 꺼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비록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실패할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두 걸음 앞을 위한 한 걸음 후퇴라고 생각하고 이 원리를 좀 마음에 갖고 살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한번 적어봐요. 그 두려움의 이유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걸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뭘까요? 무엇인가요? 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나를 하나님은 만져주고 계세요.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움을 일으켰던 가나안 백성들의 크고 장대한 문화와 군사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한 마음으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무엇인가를 갖춰야 하질 않나? 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에게 강력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평안함으로 주어주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의 통로로서 복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인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이제 방학을 이제 좀 앞두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대학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잘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잘 지내면 좋을 것 같네요. 요즘에 이제 어른들은 이제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백신을 맞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나타나지 않은 노쇼 이런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이렇게 종식이 잘 돼서 2학기 때는 우리 중고등부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우리 또 중고등부 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1학기 교재를 다 이제 책으로 보내줬을 텐데 이제 2학기 교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조만간 아마 우편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2학기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